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좋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좋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곧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 아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죠.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했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내용이 14장까지 이어집니다.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죠. 지금 민수기 10장까지는 출애굽한 여정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고 진영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너희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광야로 너희들이 갈 것인데 그 모든 준비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준비들 다 하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했었어야 돼요.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준비 과정 또한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거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따라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 지 고작 3일이 지난 후였어요. 광야길이 굉장히 험하고 또 먼 길을 가야 될 테인데 고작 3일이 지나고 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때도 고작 3일 후 그런 일을 했었죠.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던 거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긴 마라톤이잖아요. 짧은 시간, 고작 3일이 지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 불꽃과 같이 팍 튀었다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꾸준하게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작은 일에서도 충성되이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처음에 잠깐 으쌰으쌰 이런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했을 때는 서로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서로 마음을 맞춰가야지 라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제 말씀처럼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 악한 말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깨트려지기 시작해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거든요. 평탄한 길을 걷고 있지 않아요.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편함, 그런 일들을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싫다는 거죠. 편하고 고든 길을 걷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과 부딪히는, 우리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이잖아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보면 평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질서에 역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고 박해도 받고 조롱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어제 우리가 본문은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 있었어요.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잡다한 그 잡족들, 종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잡다한, 중다한 잡족들, 이 사람들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근이 달라요.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학자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정욕, 욕망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었던 탐욕의 결과 이제 그것이 번져서 공동체에 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4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결과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퍼져나갔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지겹고 맛이 없다고. 4절 잘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울며 이르되, 울었어요. 맛이 없다고 울었어요. 지겹다고 울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본문 보면서 꼭 어린아이가 반찬 투정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먹을 것이 있거든요.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지겨워요. 맛이 없어요. 고기 언제 주실 거예요? 라면서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지도자 모세의 불평이 나와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무려 14번 나와요. 5절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니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큰 막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 모세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또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월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야 했는데 나 하면서 14번이나 나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불신의 태도가 지금 모세에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따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평들, 지도자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16절부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이제 나오죠. 16절, 17절에 먼저 보시면 모세의 불평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금 혼자 한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너 혼자 담당하지 말고 그 일을 나누어서 함께 그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 70을 세워라. 여기서의 장로는 두령들,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도자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서기관들 또는 행정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장로와 집사쯤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너를 도울 수 있는 장로들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해라. 목적지에 갈 때까지 70명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그 영을 동일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모세의 불평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죠. 그 영을 그 사람들에게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숨결이라고서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루아흐 이 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영구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될 때 특별한 때에 이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역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1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울며 뗐었잖아요. 반찬 투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식 들었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 건데 지겹도록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동안이나 그 냄새를 맡기 싫어할 때까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것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끊임없이 그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좋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은 고기 주겠다예요. 이 두 가지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21절에 보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와도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만 명,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이 짧으냐? 네가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과연 네가 의심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네가 한번 보라. 응하는지 한번 보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동역자를 세워라.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 한번 봐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먼저 모세의 반응을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모세가 반응해요.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다. 70을 세워라. 함께 그 일을 해라. 내가 그들에게 영을 줄 것이니 함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70인의 장로를 장막에 세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영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에 있지 않고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말려라.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대화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낯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려라. 모세에게 당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말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네가 시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었던 막중한 압박감을 토로했던 모세가 나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동역자 70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불신의 모습에서 신뢰의 모습으로 반응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어리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을 꺾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게 맞아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1절부터 35절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나타나는데 바람이 여호와께로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지면에 모였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걸어서 하룻길을 걸을 수 있을 만한 그 길이에 메추라기가 쌓인 거죠. 하룻길 걷는다는 것은 보통 한 40km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에 메추라기가 이렇게 지면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를 보니까 2규빗이었어요. 한 규빗을 보통 45cm로 보거든요. 적어도 한 90cm 정도의 높이가 쌓여 있는 거죠. 메추라기가 엄청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망했었잖아요.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10호멜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최소 2000리터, 많게는 3420리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탐욕으로 시작됐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탐욕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다 모으고 모아서 썩지 않도록 그 바닥에 다 말리고 이제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 땅을 기브론 핫다와라고 얘기하죠.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시작했던 그 반응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좋게 반응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백성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탐욕으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탐욕으로 그렇게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똑같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저기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부딪혀요. 불평과 원망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자신을 꺾어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탐욕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졌으면 그 말을 듣고 말씀에 나를 꺾어내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탐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진노의 잔, 심판을 그들에게 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과 부딪힘이 있는 지점 속에서 나를 어떻게 꺾어내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그런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신을 꺾어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없는지 우리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꺾어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닮은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